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건져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가장 어떤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요. 5절과 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제일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이름을,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과 13절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길게 주겠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처럼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다음 주에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또 특별히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십계명에서 도대체 이 안식일을 지킴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 10개의 계명 중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계명 몇 개가 있을까요? 2개.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마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자, 그 외에 다른 것들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전부 다 부정문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8개의 계명은 전부 다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개만 방금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2가지만 긍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개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2계명,
안식일 지킴과 부모 공경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두 계명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11절 후반부에 있지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부모 공경과 또 복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개의 계명이 있는 가운데 복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2개의 계명이 있는데 역시 안식일을 지킴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두 계명이 긍정문으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 명령이 맞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하신 두 계명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지킴과 부모 공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10계명 전체 안에 들어있지만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셔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전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고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셨고요. 10개의 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킴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이 두 계명을 강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복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5월 첫째 주일, 사실은 절기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설교는 바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설교해야 되겠고 마침 또 다음 주가 이제 찬양 예배라서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하니까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또 다음 주에 이제 복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복의 관계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거룩.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지요? 너무 심오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면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구별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목요일요? 아, 모두 다. 네, 깜짝 놀랐네. 목요일 그랬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죠? 자, 한 달에 예를 들어 대충 30일 있다 칩시다.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다 30일 다. 한 달 1년 365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1년 365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믿으십니까? 네.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좀 더 구별되게
지키라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지키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하나님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구별해 지켜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렇지만 이날만큼만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뭔가 특별하게 좀 지켜라.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제 의도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여러분들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10계명에 긍정적으로 복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첫 발걸음,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이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 그리고 종들, 심지어는 손님들과 가축들까지도 일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매상이 몇 배가 될지 모르지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주일날 절대 문 안 여니까 나는 그래도 참 잘하는구나.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했더니만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지시던데 자,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고 모임을 갖고 하는 등등의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을 하신 분들에게 100점 만점의 점수를 드린다면 저는 50점. 황 집사님 아주 후하신 것 같아요. 저는 10점 드리겠습니다. 10점. 왜냐하면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100점 만점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물론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시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고 나는 그래도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교만이 삭틀 수 있는 그 마음을 싹둑 자르기 위해서 10점밖에 드리지 않는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단순히 일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면 누구나 다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대한 더 깊은, 더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10절에서. 예. 황성욱 집사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요. 이 10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시지요? 긴 문장인데 객. 객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객. 여하튼 저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눈에 띄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문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생각해보고자 하는 문구는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일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만이 아니라 네 가족들, 그리고 손님들, 짐승,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첫 발걸음, 첫 출발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딱 못 박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7일을, 안식일을, 주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로 인식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말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정해진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의 그 실천과 삶을 통해 나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신랑 신부지만 특히 서양에서는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 여하튼 좋습니다. 신랑이 되었던 신부가 되었던 결혼을 하는 당사자, 그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주일, 오늘을 마치 결혼식과 같은 날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주일의 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가게문 닫고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릴 만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신과 세계관 속에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날의 주인공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할 때에, 그때에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100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남들은 문을 열지만 나는 문을 닫고 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 마음으로 가지고 주일날 나와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유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또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뭘 하고 쉬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 이날을 제7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날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된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여져 있는 이 날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킴과 창조를 연결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뒤편으로 가셔서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똑같은 애굽기에 기록됐던 십계명과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그야말로 출애굽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을 마친 다음 40년의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안식일 지킴을 연결했었지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내가 나의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다시 말해 끄집어내었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어떤 죄 아래 종살이하던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성경은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지킴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연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구원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던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냥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창조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지켜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했을까? 여기에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말해 오늘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10시 50분 예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10시 50분에 11시가 아니고 10시 50분에 시작되어지는데, 이 정해진 시간에 온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리베르풀 42번지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 모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가게문을 닫고 출근하지 않고 다른 곳에 부득이하게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우리가 이 날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 공동체와 함께 이날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어떤 이런 참 열심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하셨으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 마음만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창조, 내가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나도 쉬었다 말씀하는 이 창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뭐라고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시지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늘 어떤 매사에 우리가 참 매 초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 말씀을 하면서 굳이 창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굳이 구원을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함께하는 존재 삼았다. 너는 구원의 백성 되었다. 이 두 가지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계명처럼 살인하지 마라처럼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도 마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내가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나의 강한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의 피조물들, 창조주인 하나님을 매일 시간마다 기억하며 살겠지만 이날만큼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10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이런 믿음 없이, 이런 신앙의 고백 없이, 이런 안식일을 지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 왔음, 이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음이라고 만약 생각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약속대로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으니 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만
생각한다면 10점밖에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뒤편으로 가셔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7페이지 스가랴서 6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사실은 스가랴 6장 전체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자, 시간상 8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 6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 환상이 기록된 것이 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쪽에도 물론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북쪽을 말씀하고 있지만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북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수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죄의 무리를 다 심판하고 멸망시킴으로 북쪽에서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심판이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전령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북쪽의 심판이 깨끗하게 끝이 났습니다. 클리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이 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천사들이 심판의 대행자들이 북쪽에서부터 소식을 전해오므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쉬게 되었다. 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를 쉬게 했다. 아니 말은 그 기쁜 소식, 심판이 맞춰지는 소식을 통해 내가 쉬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스가랴 6장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항상 성경은 심판과 구원이 하나로 갑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심판만 있는 적도 없고요. 구원만 있는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빛을 두려워하여 어두움으로 숨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항상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을 동시성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북쪽의 심판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에 똑같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시느냐? 심판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이 완성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복과 안식일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절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가게문을 닫고 출근하지 않고 또 등등의 어떤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켰으니 순종했으니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잘 지켰으니 하나님 이제 내게 그 보상으로 대가로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으니,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었으니,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다시 말해 그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며 마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첫 창조에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완성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고 그 안식을 누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2016년 4월 24일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게 될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날 저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인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마지막 7일, 어쩌면 일주일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날, 너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구원주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할 이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영광과 안식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직 완성이 내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내 모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그 놀라운 예배와 안식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 이 주일을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날 가게 문을, 샤터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에 욕심을 어금니 꽉 깨물고 오늘 이거 안 벌어도 주일 아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의 감격을 오늘 누려야 되기 때문에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식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찾아와 하늘의 예배를 오늘 마치 리허설 하듯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복의 관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 바로 눈앞에까지 주어진 그 안식의 복을 내가 받아 취하여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만 만족하면서 10점짜리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긍정문으로 특별히 말씀합니다. 안식일 지킴과 부모 공경을 복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 지킴과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기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에 오늘 존재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하나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이 이민에게 복으로 주어졌음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셔서 여러분들 정말 내 나름대로는 벽돌 한 장 쌓으면서 공력을 다해서 집을 지어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집을 잘 지었다 했지만 지푸라기, 풀떼기로 집을 지어서 확 일순간에 파벌이 없어지고, 다시 말해서 주일도 나는 잘 지켰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도는 모른 채 그냥 뭐 일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 날 내가 생각했던 그 공력으로 쌓았다는 집이 확 불타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튼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